세계 복음화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자가 없이 교회를 멋있게 건축한다. 허무한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가 텅텅 다 비었어요. 무슬림 사원이 됐더라고요. 심지어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들도 그 런던에서 좀 떨어진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 가서 좀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아주 멋있게 교회를 전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자는 없고 구경꾼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트립쇼를 하는 그런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고 건물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을 수가 없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건물부터 먼저 짓더라고요.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재산 다 뺏깁니다. 건물 너무너무 몇십억 들여서 져놓고 그 현지인들한테 빼앗기고 쫓겨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러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는 먼저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만 집중해야 됩니다. 언어가 되면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건축도 하고 건물을 짓고 학교도 짓는 거지. 제자도 없는데 학교를 세우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지금 틀린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제자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의 아들이죠.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제자를 세워서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제자. 물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제자거든요. 이 제자는 시간표 중에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진다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다 열려요. 정말입니다. 진정한 축복. 뭐 교회가 크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뭐 몇만 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럽은 한때는 85%가 기독교 신자였고 98%가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러시아는요. 지금 전부 우상화돼 버리고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한국 교회 교인이 많다고 지금 자랑할 게 못 되거든요. 교회 건물이 뭐 대단하게 졌다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돼.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만 세워지면 참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왜 안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사업에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이 제자만 되면 산업에 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냔 말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방백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런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라고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복음 가진 그런 방백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 성읍에. 뿐만 아니라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신하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라 왕 자신이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일깨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 있습니까? 궁궐 안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활이나 쏘고 궁녀들하고 노닥거리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왕이 그러기 어렵잖아요.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런 임금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이비는 다 없앨 텐데 다 구속시키고 교주들 다. 왜 잘못됐나? 사이비는 일반 종교는 그래도 귀신 섬기게 하는 종교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진 않잖아요. 뚜렷한 정명석이처럼 젊은 이쁜 대학생들을 건드리다든지 여학생들을, 그런 놈은 완전히 무기징역을 그냥 받게 하든지, 아니 현격하게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다 잡아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왜 그걸 못해요? 그거를 일반 종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교는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한 종들도 있지만 그래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고 그래도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배후에 귀신의 역사지만 그런 종교는 놔두더라도 뭔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악 영향을 주는 이런 사이비들은 다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나오네. 나를 대통령을 시켜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딸이 집을 나가고 말이지, 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고 말이지. 정명석이가 미스 유니버시티 아주 예쁜 여자 대학생들을 다 건들고 이 짓을 안 한데도 말이지. 그냥 놔둬요, 그거를. 이런 여호사밧 같은 그런 임금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 이 나라가 그냥 복을 하나님 쏟아 부으실 것 같은데 말이지.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흥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못 되지요. 우리가 하나하나 제자를 세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그런 방법도 쓰지 않아요. 참 왕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일깨웠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요,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잠깐만요. 19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참 유착이 돼가 돈 받아먹고 봐주고 이래서 그렇거든. 이게 총체적 부패 아닙니까 이게. 아마 정치인들도 다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골프채를 3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몇 억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유병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 돈 먹었으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여러분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판단하도록 도우라고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엄단을 내린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운동을 통해서 지역지역에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13절 19절에 보니까 용감한 용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장 13절부터 19절 보십시오. 거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확실한 그런 용맹스러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 이런 제자가 많이 세워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으니 이런 제자가 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1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두려움을 줘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포로들을 막 참수하잖아요. 미국 포로들을.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을 시리아 반군들이 그냥 그 정부군인가 옷을 벗겨놓고 다 사살해 죽이지 않습니까? 수단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말이지 군인들이 다 성폭행하고요. 이게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게 전쟁인데 전쟁이 없었다란 말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배우의 누구의 역사죠? 흑암 역사예요. 우리는요 전쟁 터지면요 살 생각 마세요. 여러분 살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하고 중국은 멀쩡할지 몰라도 북한, 남한은 박살나요. 지금 현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만 박살난다니까. 근데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흑암이 꺾인 겁니다. 제자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주변의 나라들이 뭘 바쳤다고 그랬어요? 조공을 바쳤다. 은금을 바치는데 여러분 나라끼리 조공을 바치는데 조금 바쳤겠어요? 어마어마한 보석을 갖다가 줬겠지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그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다니까.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의 가난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늘 가난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을 읽습니다. 1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성읍에 여러 성읍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읽지 마세요. 왜 하필이면 아합 이스라엘 가문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 누굽니까?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임금인데 이게 자식 혼인을 잘못 시켜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귀와 귀가 크게 달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이런 축복 받았다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더니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호사밧의 시대처럼 많은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서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여호사밧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저는 그동안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을 봤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이렇게 풍성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만은 재정을 보는 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 꼭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잘못하면은 시험 드는 자리가 재정 보는 자리다. 왜냐하면 지출해야 되고 교회 살림을 해야 되니까 없는 돈 가지고 뭐 재정만 풍성하면 까짓 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부족한데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잘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재정 보는 자리다. 그리고 빈자리 돈 걱정하지 말고 제자를 놓고 기도해라. 근데 이 얘기를요 19년 동안 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운다면 시간표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아멘. 여러분 제자도 없는데 조직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쓸모없는 조직이라. 그렇잖아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은 계획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니 나보고 계획이 없냐고.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본부에서 세운 계획 따라가니까 뭐 교회별로 뭐 큰 계획 세울 필요 없잖아요. 몇 가지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계획 안 세우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계획을 왜 안 세웠냐면 계획을 세우질 못해서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야지 계획대로 되어지지. 제자가 없는데 계획 아무리 번들어가게 세우면 뭐합니까? 2월 달은 전도하는 달, 제자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3월 달은 제자 세우는 달, 제자가 있어야 제자를 세우지. 6월 달은 선교의 달, 제자가 있어야 선교를 하지.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제자가 세우는 걸 보고 조직을 만들어 가면 돼요. 제자 세우는 걸 보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면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획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만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때 계획 세우면 돼요. 물론 제 속에는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은 제자가 일어나야 세울 거 아닙니까? 제자가 없는데. 아니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막 거창하더라고. 보니까 학원 사역자 누구누구 권사, 군 사역자 누구누구 장로, 무속인 사역자 뭐 누구누구 집사, 사역자가요 중고 사역자 뭐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든든하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사역자 하나하나 세웠어. 중고 사역자 누구, 대학 사역자 누구, 무당 사역은 누구. 그냥 제가 무조건 세웠어. 아무 소용없어. 세워놔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군 사역자를 세워놔도 군을 사역을 해야 그게 군 사역자지. 사역도 못하는 무슨 사역자. 제자가 시간표 중에 시간표. 산업인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운다면 그 여러분 산업 현장에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표라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제자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의인 10명 이상만 됐어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276명이 살아났잖아요.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탄 사람.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러므로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를 이 여호사밧이 세운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겠냐? 첫째로 마태오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 전략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이 전략을. 이런 왕은 여호사밧밖에 없다니까.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제자가 가야 돼요. 제자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제자가 되세요. 아니 이미 제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따라 사는 자, 철저하게 강단 말씀 따라가는 자 제자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기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가 많은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무조건 제자라고 제자가 아니고 전도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현장에 들어가야만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나 성읍에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복음 확실한 그런 방백들과 레위 사람을 보냈겠죠.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예요. 열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회개의 열매,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 이 열매가 많이 있어야 제자야.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300명 영접시켜야 되겠다. 제가요. 9월부터 12월까지 300명 뭐 더 되면 감사하고 지난주 6명 했는데 이번 주는 2명밖에 못했어요. 한 명은 제대로 영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판단을 못하겠어요.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확실한 2명 했어요. 오늘 가서 이제 전도신학원, 집중전도신학원 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오늘 포럼합니다. 오늘도 5시 반부터 포럼할 때 제가 이 포럼 할 거예요. 2명 반 전도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 수첩 사문을 했고 또 우리 강단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나는 사문을 했다. 우리 강단을. 오늘의 말씀 똑같은 강단이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스케줄 가운데 내가 오늘 강단 말씀으로 살릴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가서 얘기할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 전도 열매가 많은 자가 제자인데 아무나 내보낸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캠퍼라고 둘씩 짝을 잡고 내보냈더니 웬종일 커피숍에 앉았어. 둘이 뭐 하냐 그랬더니 포럼한대.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커피 마시고 있더만. 제자 아닌 사람을 내보내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나 내보낸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제자 세우는 방법이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서는 현장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백날 있어봐야 제자 못 세웁니다. 여러분이 잘 모여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잘 또 흩어져야 돼.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현장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지역으로 들어가라. 황금어장인 군대도 들어가고 저 청사 안에도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가라. 학교 현장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물론 옛날 같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현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경찰 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영접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숨은 제자가 또 있어요. 제자는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잡초와 같이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습니다. 제자는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을 탑니다. 이런 제자 만나면요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삐지는 분이 있으면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삐져도 괜찮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삐지면 신경 되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상관없어요. 삐지든 말든 저는 기도하면 되니까. 진짜입니다. 예전에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지금 그런 분 없습니다만 그러면 막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욕을 바가지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낙심자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 뭔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방법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숨은 제자가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간절하게. 현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세 번째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요 짧은 시간 내에 되어져요. 구원은 얼마 안 걸립니다.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제자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박병수 준목이 딸을 낳았어요. 아주 우량아를 낳습니다. 금요일 날 낳았는데 예쁘게 딸을 낳았는데 10개월이면 돼. 딸은 그 우리 태어나는 거는. 그러나 그 딸 아이가 나중에 렘넌트로 성장하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할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계속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란 말은 말씀 운동을 펴라. 근데 가서 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실컷 복음 전해놓고 불신앙적인 포럼을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도루묵이라.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다른 말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그냥 복음 말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오직 예수 되면 다 우리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 내가 죽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주장하고 내 염려하고. 저도 죄송합니다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살았다 죽었다 해요. 죽으면 너무 편해요. 아직 거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뭐 죽었는데 뭐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어느 때 또 살아나. 괴로워. 그 순간에 막 정신을 집중하고 머리를 뒤흔들면서 그냥 막 난 죽었다라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꼴락 또 죽어. 너무 편한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되고 죽은 시체가 염려하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만 알지 내가 죽었음을 몰라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말해야 돼. 계속.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그게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 없으면 3장 이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저 로마까지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시작 중에 시작이에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열 몇 군데 지금 다락방을 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얘기 안 하면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고 성령 충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거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에요. 다른 거로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세례를 주고 교회화죠. 평신도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 데서나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사람에게 교회화가 되도록, 예배에 성공하도록,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교회 생활에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전도 합숙을 받았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인도를 안 받고 강단을 놓친 성도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 최고의 사단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의 역사입니다. 교회화 안 되도록. 그리고 5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재생산입니다. 비로소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정말로 현장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고는 교인 10,000명이 있어도 현장을 못 살려요. 지금 기독교인 수는 자꾸 줄고 있잖아요. 매년 20-30만씩 줄고 있다고 그래요. 불교는 30만씩 늘어나고 있고 천주교는 이번에 100만 명이 150만 명이 늘어났다네. 교황이 왔다 가니까. 그러나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요. 제자만 세워지면 일당백입니다. 일당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세워지니까 로마가 270년 만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대통령이 사회비를 다 없애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여러분 답답하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세우는 게 참 이거 쉽지 않고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 13명 제자가 세계를 뒤집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사람, 이게 제자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나오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게 돼 있어요.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놓고 빌립보를 떠났어요. 루디아가 전 빌립보를 뒤집었어요. 우상 섬기는 법을 철폐시켰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이런 제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실제 체험한 이런 제자.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펴다 보면 이런 제자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저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다가 만난 분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요. 이름 대볼까요? 근데 지금 처음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너무 말씀 운동을 펴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말씀 운동을 펴는데 하나님 역사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펴신다면 많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함께 하시지만 특별하게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이런 축복을 받았냐. 제자 세워서 그렇고 말씀 운동 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 수 있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3,000 제자. 우리 교회 3,000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에 인도하는 분들이 이걸 빼놓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기도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3,000 제자, 300 지교회. 저는 가상 지교회가 4군데 있어요. 예? 도룡동, 신성동, 그리고 둔산동, 또 한 군데가 무슨 아파트라 그랬지? 예? 스마트 시티. 자꾸 잊어버려. 스마트 시티. 거기에 지교회당, 아직 지교회당이 열리지 않았지만 가상 지교회가 세워졌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상 지교회, 가상 다락방을 어느 지역에 세워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곳에 열리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500 지역 다락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안 하면 제자 절대로 못 세웁니다. 이 방법대로 제가 10몇 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3만 성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3만 성도. 하나님이 2만 성도를 주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믿자 본전 아닙니까? 3만 성도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네.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빼앗아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방에 둘러보면. 현실 바라보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제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제자 세워지면 시간표 중에 시간표예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 펴는 가운데 정말 많은 제자가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계속되는 재앙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또 육신적인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